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꼭 뜨거운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안녕하십니까. 인도 현지에서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어드리고 있는 백환승 목사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희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한국은 아직 이제 막 봄이 오는 소식을 듣고 계시겠네요. 인도는 많이 따뜻하고요. 요즘은 다음 주에 이번 주죠. 23일 홀리 때문에 벌써부터 이 형형 색깔로 물든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홀리는 크리스티나라는 선한 측에 서 있는 신이 그 악한 신을 이긴 어떤 그것을 기념하는 축제라고 하는데요. 이게 또 지역마다 버전이 다 다르답니다. 힌두 신화나 이야기들이 재밌는 게 뭔가 정설이 없고요. 있을 거예요. 정설이 있긴 있는데 지역마다 버전이 다르고 스토리가 다릅니다. 제가 인도 사람 여러 명에게 물어보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리고 그 사람들도 조금씩 다른 사람들이 다르게 알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세계적인 축제로 알려져 있고 관광에 많이 오죠. 그래서 그 염료 같은 거 섞은 물을 막 서로에게 뿌리고 자유분방하게, 그래서 높은 카스트와 낮은 카스트 상관없이 막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사회학적으로는 좀 뭐랄까요, 이 신분제와 공식적으로는 이제 분리독립하면서 그 카스트 제도가 폐지됐지만 아직 여전히 현저하게 남아있는 그 카스트 제도의 어떤 잔재, 그래서 그런 어떤 계급과 상관없이 누구나 서로에게 물감을 던지며 놀 수 있는, 그래서 어떤 사회적인 갈등과 어떤 그런 것들을 해소시켜주는, 우리나라 이 사물놀이란다. 그 탈춤추고 뭐 이런 거,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네요. 아무튼 그 탈수고 이렇게 타령하고 또 이야기하면서 양반들 빗대고 희화화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사회적 긴장을 했었잖아요. 우리 조상들도. 홀리가 약간 그런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막 집에 있으면 막 띵동띵동 불러갖고 문 열어주면 막 물 뿌리고 뭐 그 가루 뿌리고 막 이런데요. 그래서 절대 문을 열지 않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 홀리가 이번 주 화수목 이때가 홀리인데 거의 한 일주일 쉬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홀리 이후로 미뤄집니다. 학원이고 학교고 뭐고 다 쉽니다. 하여튼 대단한 축제인데요. 벌써부터 홀리가 시작되기 전부터 전야제를 즐기는 사람들이 며칠 전부터 계속 보입니다. 뭐 억만징창으로 그 형형색색 물들어서 돌아다니는 사람들, 이게 누구한테 당한 거죠. 누가 이렇게 뿌린 건데. 그리고 뭐 복도나 얼마 전에 AN대학 또 단과대학 학장도 만나러 갔다 왔는데, 뭐 그것도 학교 복도 이런 데도 막 그런 걸 막 뿌렸더라고요. 저희 집 앞에도 옆집에서 한 것 같은데 붉은색 가루가 복도에 엄청 뿌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다음 주가 아니라 이번 주 아마 화수목은 밖에도 나가지 말고 가만히 살자라고 우리 정 선생님이 얘기하셔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아무튼 여기는 축제 분위기고요. 아주 오늘 아키플 다녀왔는데 아키플 교회 설교하러 갔는데 햇볕에 좀 나가 있었더니 따갑네요 지금. 네, 날씨가 햇볕이 이제 장렬하는
계절이고요. 그 학교에 솔라 에너지 9kW짜리 설치해놨는데 뭐 원 없이 쓸 수 있다고 합니다. 햇빛이 워낙 세서 네, 해가 있는 동안에는 풀 차지 가득가득 전기를 쓸 수 있다는 좋은 소식 듣고 왔고요. 네, 아무튼 항상 빛이 있는 곳 가운데 어둠이 있고 또 어둠이 있는 곳 가운데 빛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2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그 유명한 그 향유 옥합 사건,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이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부분적으로 디테일한 영역에서 조금 다르게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도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표적으로 마리아에 관한 거예요. 마리아가 누구냐 뭐 이런 부분이 아니라요. 뭐 창녀였다가 그 예수님의 도움으로 이렇게 낳은 그 마리아가 이 마리아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러나 뭐 또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네. 그게 핵심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나오는 어떤 마리아가 향유를 어떻게 준비했는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6월절이 되기 6일 전에 예수께서 다시 살리신 나사로가 살고 있는 베다니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오늘이 종료주일입니다. 지금 이제 말씀은 월요일날 업데이트 되기지만 오늘은 주일입니다. 3월 20일 주일, 종료주일, 이제 고난주간인데요. 저도 종료주일과 함께 종료주일에 예수님의 모습을 같이 묵상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6일 전에 다시 살신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야 했죠.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베다니로 살포시 오셨습니다. 그리고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서 접대를 받으셨죠. 접대란 말이 참 좋은 말인데 사회적으로 왠지 좀 접대한다 안 좋은 표현처럼 느껴지는 어감이 생긴 것 같습니다. 접대는 좋은 거죠. 마리아가 열심히 접대하고 있었고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 역시 손님들 사이에서 이렇게 열심히 같이 식사를 하고 음식을 권하고 있었습니다. 익숙한 장면이죠. 어떤 잔치나 이런 게 열리면 안주인 되시는 분은 열심히 손님들이 음식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거 주방과 관계에서 일하고, 또 남자 주인은 손님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거기에서 또 손님을 챙기는 모습. 그러나 이렇게 분주하고 바쁜 현장 가운데서 우리의 마리아는 갑자기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발에 엎드려 옥합을 깨고 예수님 발에 향유를 뿌립니다. 그리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씻겨 드리지요. 이스라엘의 전통 가운데 손님이 왔을 때, 귀한 손님이 왔을 때 그 발을 씻겨 드리죠. 발을 다 씻겨야 되는 거 아시죠? 샌들 신고 다녔고 먼지 많은 지역인데 발을 씻어야 되고 씻을물을 주는 거, 씻을물을 주는 것을 넘어서 그 발을 씻는 거. 그런데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로맨틱이란다. 그렇게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환상적으로 좋은 모습이었다기보다는 그 의미가 좋은 거죠. 이거 생각해 보시죠. 이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좋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누가 내 발에 향수 뿌리고 그 머리카락으로 발 씻겨주면 좋겠습니까? 저는 좀 어색하고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의미는 좋은 거니까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것에 대한 반응이 아주 재미있는데요. 가룟 유다가 뜬금없이 이제 화를 버럭 내면서 이것은 일반 사람이 1년 일해야 벌 수 있는 300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그 300데나리온을 얼마로 환산해야 되냐? 하루에, 그러니까 1데나리온이 하루 일당 정도 된다고 했을 때 이것을 5만 원으로 잡으면 1,500만 원 정도 되겠지요. 그러나 거기에는 또 여러 가지 셈법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실제적으로 나에게 느껴지는 가치로 환산해 보려고 한다면 가장 좋은 건 내가 버는 연봉이라고 생각하면은 가장 나에게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말씀의 해석이 될 수 있겠다라고 봅니다. 저도
들었습니다. 설교를 듣다가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데 오 맞다. 저도 매번 300달러니까 500이 한 1,500만 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보단 제일 좋은 건 내가 받는 연봉 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합니다. 네, 엄청 비싼 향유이죠. 아무튼 그것을 예수님 말에 깨워드렸습니다. 그때 가룟 유다가 엄청 화를 내면서 마리아를 꾸짖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야 하는 거라고 말이죠. 왜 가룟 유다는 남의 돈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돕고 싶었을까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실 가룟 유다 성경은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룟 유다가 선한 마음과 어떤 그런 열정을 가지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도둑놈이었다, 도둑이었다라고 합니다. 그 제자들의 돈꾀를 막고 있는 사람이 가룟 유다였고요. 그래서 이게 공공자선이잖아요. 모두의 돈이지만 또 누구의 돈도 아닌 공공자산이기 때문에 자기가 필요할 때마다 임시 변통했었다라고 성경 이야기하면서 그걸 도둑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 읽으면서 뜨끔했습니다. 제가 저희 사역의 그 생활비, 지금 여기 저희 가정과 정 선생님과 또 두 분의 단기 선생님 두 분 계신데 식사비를 제가 걷어서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가룟 유다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막 그 돈을 써서 임의로 쓰고 있다는 게 아니라요. 내가 돈꽤 맡은 자구나. 돈꽤 맡은 자. 돈괴 맡은 자. 회계 맡은 자인데 이게 회계라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이렇게 재정 쓰고 나면 영수증 잘 챙겨서 기록 잘 해야 되는데 이렇게 정상적으로 잘할 때는 좋지만 막 정신없이 바쁠 때 이렇게 꼬이고 하면 어떨 땐 내 돈을 채워넣어야 할 때도 있고요. 또 어떨 때는 나도 모르게 기록하지 않아서 내가 남겨먹게 되는 상황도 생길 수 있고 그러지 않으려고 무지인 애를 쓰지만 이 말씀 보면서 저 역시 말씀 보면서 내가 돈꽤 맡았구나. 가룟 유다랑 똑같은 상황이구나. 나는 도둑질하지 말아야지 하는 다짐을 뜬금없이 했습니다. 아무튼 근데 이제 가룟 유다는 돈깨를 맡은 자였어요. 그래서 임의로 썼고 어쩌면 이제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 이런 거죠. 마리아가 그거 팔아갖고 뭐 1,500만 원, 뭐 2천만 원, 뭐 이런 거 돈을 딱 주면 1년 연봉 이런 거 딱 맡겨주면 원래 이게 그 예산이 클수록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슬쩍슬쩍 하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뭔가 마음에 꿍꿍이 있을 수도 있고 저거 나한테 했으면 내가 10%는 내가 떼먹었을 텐데 그런 마음 때문에 분노를 했었을 수도 있지 않은가 하는 여운을 남긴다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무튼 가룟 유다는 그랬습니다. 그것을 보고 화를 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직도 내가 요한복음에서 성경 말씀에서 이 유명한 말씀에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언제쯤이면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편안하게 사실 그대로가 다 나에게 다가올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뭐였냐면요.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에 보면 12장 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실 때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 되게 어려운 표현이 나와요. 한글 번역이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상황을 제가 이제 글로도 정리해서 올렸는데요. 이런 거예요. 마리아가 향유컵을 깨어서 예수님을 이렇게 영광스럽게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 향유컵은 깨뜨렸고 되돌릴 수 없게 됐죠. 그래서 온 집안이 그 아로마, 그 향기로 가득 차 있어요. 가룟 유다가 책망을 합니다. 그거 이렇게 낭비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막 쓰는 게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썼으면 예수님께서 더 기뻐하지 않았겠느냐. 그러나 마음속에는 그 돈을 팔아서 나한테 맡겼으면 내가 잘 썼을 텐데 뭐 이런 마음을 가졌던 거죠. 이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막아서시면서 하신 말씀이 그 가만두어 나의 장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 말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 원문 자체가 좀 모호하다고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저도 이제 주석을 찾아보면서 참고했었는데요.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깨어서 없애버렸는데 간직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이미 깨어버렸어요. 없어요. 없는 그거를 간직하게 하라는요. 그래서 이제
이 7절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예수님의 장례할 날을 대비해 예수님 이제 곧 돌아가시잖아요. 그 장례할 것을 알고 그것에 대한 어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서 그것을 선언적으로 마리아가 예수님이 돌아가심을 장사되실 것을 예비하고 예표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린 것, 향유로 씻겨드린 것,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표지인 것에 대해서는 납득할 수 있고 좋은 해석이고 또 실제로 그렇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뭐 지금 이렇게 한 것을 그 기억을 잘 간직하라고 해야 하는 걸까요? 이게 좀 모호한 부분이 있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장례할 것을 예비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그것은 마리아 스스로에게 나온 것이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겠지만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지금 장례할 날을 위해서 지금 내게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좀 무리가 있고 모호한 해석입니다. 그래서 그냥 대충 읽고 넘어가게 되거나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모호하게 이해되어 있고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마리아가 예수님께 깨어드린 향유 옥합을 원래는 마리아가 시집갈 미천으로 이렇게 적금을 부어뒀던 거라고 많이 이해합니다. 그럴 수도 있죠. 저도 그렇게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주요 설교를 들 때 자신의 인생의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모으고 있는 거 주님께 주님 옆에 과감하게 깨어 드리십시오. 저는 그 성전 짓기 위해서 헌금 열심히 하라고 하는 것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네, 그것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열심히 드리는 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코 그것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것을 지나치게 뭔가 뭐 제가 목사여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목사여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성도이기 때문에 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까워하면 그리고 그거 목사에게 드린다고 하거나 교회에게 드리는 걸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로 많이 어려워집니다. 그러면은 우리 예배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되는 거겠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행하는 것이니까요. 충분히 많이 나눌 수 있고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그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그것을 이야기하는 당사자가 유다와 같은 마음으로 저거 내가 좀 떼가야지 하는 마음을 한다면 그건 잘못되었겠죠. 쉽게 얘기하면 이제 목사가 그런 마음을 한다면 그건 분명히 잘못된 거겠지만 설교자가 하나님께 열심히 헌금하고 드리는 것을 장려하는 것은 지극히 성경적이고 온전한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 향유옥합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모아두었다가 그날의 성령의 감동과 그 또 얼마 전에 그 오빠를 살려주셨잖아요. 그 감사한 마음에 또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래서 깨어드렸다라고 하지요.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늘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모은 것을 드릴 수 있어야지 라고 생각했죠. 근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그 문맥에 거슬리지 않게 그리고 최대한 뭐라고 해야 되나 정확하게 해석을 한다고 하면 해석을 해야 된다면 장례를 위해 간직하게 하라 보다는요 마리아가 나의 장례를 준비해 뒀던 것을 사용한 것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 훨씬 선명합니다.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예수님께서 왜 그것을 예수님께 지금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않고 깨어드렸냐라고 낭비했냐라고 책망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냐면요 그녀에게 좋은 추억으로 간직할 수 있도록 뭐라고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개역개정이나 일반적인 번역에서 한국적 번역에서 새 번역이나 이렇게 새로 번역한 부분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원어에서 새롭게 번역한 데는 다르게 번역했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한 대로 번역했는데 개역개정과 그 전통 안에서 그 번역된 거는 좀 모호하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리고 많은 학자들과 이야기, 주석을 찾아보면 이 헬러 원문이 그런 모호한, 명확하게 의미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호할 때는 문맥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 문맥을 쫓아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리아를 내버려둬라. 이것은 마리아가 나의 장례를 위해 뒀던 것을 사용한 것뿐이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유대인들은 그 죽은 시체의 냄새를 안 나게 해서 이제 향유를 이제 몸에 바르지 않습니까? 그때를 위해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위해서 쓰려고 원래부터 모아뒀던 거란 거예요. 예수님 그 마리아의 가정, 나사로의 가정으로 하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가정과 예수님은 되게 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가거나 하시면 늘 들리셨던 것 중에 한 곳이 베다니, 이 나사로의 집이었는데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마리아가 열심히 그분을 위해서, 그분의 마지막 날을 위해서 준비해뒀던 것이 이 향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모여서 써야 된다라고 지금 화낼 필요가 없다. 그러지 마라. 이건 원래 나를 위해서 예전부터 마리아가 준비해 둔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부분의 많은 영문 번역, NIV나 이런 번역들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향유는 원래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하고 예비했던 건데,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원래는 쓰려고 했던 건데, 어떤 사건, 오빠를 살리신 사건, 그 이후에 어떤 성령의 감동으로 인해서 이 6월절, 지금 6일 전이라고 하는데, 여기 종료주일인 거죠. 요 기간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시면 이제 그게 종료주일이 되는 거예요. 이제 죽으러 오셨잖아요. 6일이면 예수님 죽습니다. 그런 역사적 정황 가운데 성령이 감동하셔서 예수님 이제 죽으실 거다. 그가 장사되실 것을 예표하면서 마리아가 이런 행동을 하게 되었죠. 이 부분, 왜 이게 저를 좀 감동하게 하냐면요. 이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은 거고, 제가 묵상하면서 고민하면서 마리아가 왜 예수님이 장례를 위해서, 예수님 한참 젊으신 그분의 장례를 위해서 1년치 연봉에 되는 돈을 준비해야 되는 그 돈을 부지런히 준비했을까? 그 향유를 준비해 오고 있었을까? 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거는 이제부터는 제 해석입니다. 제가 묵상을 하면서 해석했던 건데요. 성경에서 마리아가 그런 마음을 준비하지 했다라는 얘기 없기 때문에 혹여나 이렇게 마음에 안 닿아오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약간 충격적이고, 마리아를 좀 새롭게 보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당신이 인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 곧 그가 대속제물로서 죽으실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치셨어요. 시종 1간 가르치셨어요. 그것은 사복음서를 보면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고, 사복음서를 보면 반복적으로 제자들이 그 말을 알아먹지 못하는 것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겨울 정도로.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어떤 동상 이몽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 성령 임하기 전까지도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어떤 거룩하신 죽음, 대속 제물로서의 죽음을 준비하면서 제물을 모아 그분의 죽음, 그 죽음이 일반적인 죽음과 비교할 수 없는 죽음이기 때문에 이 향유를 모았다는 것은 너무나 놀랍게 제게 받아들여집니다. 물론 예수님의 일반적인 죽음, 그 먼 미래에 있을 줄 모르는 그 죽음을 마리아가 준비하면서 향유를 준비했을 수 있죠. 그러나 제가 묵상하면서 제 안에 든 생각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건 제 생각이고 제 묵상입니다. 아직 한참 젊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그 향유를 준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언가 명확하게 예수님께서 멀지 않은 미래에 돌아가실 거고, 그 죽음이 너무나 존귀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죽음일 거라는 거, 대속적인, 우리를 위해 대신해서 죽으시는 그런 희생의 제사이고 죽음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면, 한참 젊으신 예수님이 먼 미래에 죽으실 것을 벌써부터 준비해서 향유를 준비한다는 것은 저에게 좀 납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 말씀은 어떻게 다가왔냐면,
모든 제자들이 알아먹지 못했던 예수님의 그 대속적 죽음과 십자가의 고난의 죽음에 대해서 마리아만은 있는 그대로 통째로 받아들여졌고 그것을 믿고 신뢰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로 이렇게 놀랍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제자들 마음 가운데 뭔가 꿍꿍이가 있었죠. 그들은 남자이기 때문에 가족을 부양하고 뭔가를 책임져야 되는 남자였기 때문에 여성을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그 당시 문화적 배경 가운데서 요즘 뭐 남자 여자 할 거 없이 다 그 고민하고 또 책임지죠. 다 맞벌이 하니까. 근데 그 당시엔 그러지 않았어요. 여자에게는 그럴 수 있는 여유도 없었고 그런 기회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제자들은 계속해서 동상이몽을 합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가까이서 있지만 끊임없이 다른 생각. 예수님이 나 죽어, 나 너희를 위해서 죽어, 내가 죽어야 너희가 살아, 내가 죽어야 온 민족이 살아, 내가 죽어야 온 세상의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에 대한 가르침을 도저히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꿈을 이루어주고 어떤 자신들 안에 있는 마음의 소원을 응답해줘야 되는 능력자가 죽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치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것처럼 그분의 죽음에 대해서, 그분의 고난에 대해서, 그분의 십자가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마리아가 1년치에 해당하는 향수의 가격, 그 정도 가격이 되는 향유를 벌써 준비해 놓았다는 것. 그리고 그 준비되는 향유를 성령의 감동하심 안에서 지금 깨워드렸다는 사실이 저에게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어쩌면 그녀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떤 다른 동기와 다른 욕심과 무언가를 이루고자 하는 욕망이 없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손익계산이 빨라지고 헌신의 삶을 살고 포기의 삶을 살고 내려놓음의 삶을 산다고는 하지만 순간순간 얼마나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애쓰며 사는지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좀 반성하게 될 때가 많은데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따르고 그래서 그것을 잘 따르라고 가르치는 사람이 저인데요. 목사라는 사람이고 또 선교사라는 사람인데 이런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날 저에게도 있는 그대로 다른 동기와 무언가를 통과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고 순종되어주고 있는지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요. 성경의 내용. 그리고 그 진리 안에 자신의 삶을 정말로 그렇게 위탁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들 예수님이 천년만년 사실 줄 혹은 뭐 오래오래 사실 거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만은 그렇지 않았죠. 예수님 곧 죽으실 걸 알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사랑했고 다른 의도와 어떤 목적이 없었기 때문에 순수하게 그분을 따랐고 그 안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그것 향유를 모으는 거였어요. 조만간 예수님 돌아가실 거기 때문에 예수님 돌아가시면 그분을 위해서 내가 해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거 향유 발라줘서 그분의 죽음을 향기롭게 해야지. 죽음의 악취가 아니라 생명의 아로마 향기로 가득 채워야지. 그것이 마리아의 마음이지 않았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7절 한 절의 해석의 변화를 통해서 저에게 극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유명한 캠브리지 세븐 중에 한 명인 학생 자원 운동, 선교 운동 일으켰던 캠브리지 세븐 인물 중에 한 명이 생각이 났습니다. 너무 유명한 사람이죠. C.T. 스터드라는 분인데요. 큰 재산의 상속자였고요. 지금 돈으로 50만 달러, 한 6억 가량의 재산을 상속했었고요. 캠브리지, 7일이니까 캠브리지 대학 최고의 학부를 나왔고요. 크리켓으로 세계적인 운동선수로 활약을 할 수 있는 자질을 갖고 있었고 운동 단체에서 주장으로도 뛰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학생 때 열심히 선교단체 활동하다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 전체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중국으로 가기로 결정했을 때 많은 사람이 만류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그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죠. 당신 같은 사람이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공부도 잘했기 때문에 정말 좋은 직장을 얻을 수도 있고 운동도 너무 잘하고 사실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 아까웠던 거죠. 아니 당신같이 이렇게 이렇게 귀족적인 삶을 살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사람이 그걸 다 버려두고 그 당시 중국으로 간다는 건 무슨 지금 제가 인도로 온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간다는 것은 지나친 헌신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지나친 일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이 시티 스터드가 했던 말, 성교단체 활동하셨던 분들 너무 많이 들으셨죠? 아실 거예요. 만일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분을 위한 나의 그 어떤 헌신도 지나칠 수 없다라고 시티 스터드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사실이고 그것을 우리가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면 그분을 위해 내가 헌신하는 그 어떤 것도 지나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을 거룩한 낭비라고 했는데요. 가룟 유다가 보기에 마리아가 드린 것은 낭비였습니다.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 그것은 거룩한 낭비였습니다. 사실은 낭비가 아닌 겁니다. 마땅한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많은 것들이 믿지 않는 자들 혹은 신앙을 가지신 분들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라고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늘이 보기에 지나치다고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그렇게까지 주님께 드릴 필요가 있는가? 그렇게까지 헌신할 필요가 있는가? 지나친 것이 아닌가? 그러나 오늘 마리아도 그렇고 말씀을 통해서 마리아를 삶을 통해서도 봐도 그렇고 시티 스터드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봐도 그렇고 아니 성경의 그 진리 안에 비춰봤을 때 우리의 어떤 헌신도 어떤 수고도 어떤 노력도 어떤 애씀도 지나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그것은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그분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과 그분이 말로만 나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들이신 이해할 수 없는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이 사실일 때 그리고 그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가능한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 사랑으로 도저히 갚을 길 없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십자가가 사실이라면 우리의 삶에 그분을 위해 그 무엇을 드린다고 해도 지나칠 수 없습니다. 혹여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를 향해서 누군가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혹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 누군가가 지나친 헌신이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담대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정료지를 지나 이제 고난주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거룩한 낭비 미르바던이 쓴 말을 제가 마구 제 것인 양 인용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또 가장 거룩한 낭비 뭐 이런 책도 나왔더라고요. 네, 아무튼 제가 알기로 이 거룩한 낭비라는 말은 미르바던이라는 아주 유명한 작가가 쓴 말입니다. 아무튼 우리 삶 가운데서 그 거룩한 낭비가 계속되어지기를 그리고 우리의 그런 삶에 대해서 낭비라고 누군가가 딱지를 붙인다면 그 앞에 거룩한이라는 또 하나의 표지를 붙이심으로 담대하게 또 기쁘게 우리의 모든 것,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들을 드리고 또 나누는 그런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또 고난주간입니다. 또 굿 프라이데이, 또 성금요일 오죠. 예수님 고난당하신 그날, 예수님이 죽으신 그날, 예수님께서 조롱당하신 그날이 왜 우리에게 굿 프라이데이, 좋은 금요일일까요? 그것은
그분의 그 고난과 모욕과 고통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분의 사랑이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말씀 가운데서 승리하시고 또 특별히 한 주간 주님 앞에서 가장 좋은 것, 값진 것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요. 저 또한 주를 위해 거룩하게 내 삶을 아낌없이 드리는 삶 살기 위해서 애쓰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부활주일에 영광스러운 하나님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